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또 한 군데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의 풍년이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새해가 시작되었고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2021년 이 한 해도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52번의 귀한 예배를 달려갈 때 정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들을 가득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한 해 저는 오늘 한 해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7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참 많이 주었던 감동이 7년을 하루같이, 그리고 요셉의 7년 풍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2021년도를 향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2021년부터 시작해서 7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 마음여겨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작년 2020년 그런 세상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모르지만 정말 전 솔직히 작년 한 해를 살아본 다음에 제 마음속에는 느낌이 뭐냐면 우리 모든 이 세계가 뭔가 이렇게 세상이 기울어졌다는 느낌을 저는 갖습니다. 주의 날, 구약에 수없이 마쳤던 여호와의 날, 우리 주님의 날, 그날이 정말 가까운 느낌이 제 심령 속에는 가득했던 것이 2020년 한 해였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로 해서 지금도 진행 상황이지만 어떤 누구도 미래가 쉽다는 생각을 더 이상은 안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뿐 아니라 정말 7년의 시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7년의 시간은 쉽게 우리나라를 말하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그 대통령이 끝나고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이 선출되는 그 시간이 바로 7년의 시간입니다. 그것이 7년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금 있는 정권이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될지 모르면 그 다음에 와서 또 5년 한 다음 끝나고 그리고 또 다음 대통령이 선출되는 시간. 우리가 지난 3년 좀 넘은 시간에 얼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그 생각을 한다면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또 5년, 앞으로 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또 어떤 이 시간이 결코 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7년의 시간은 만 70세가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중 7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느낌입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느낌. 근데 이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는 미래가 내 인생 속에 소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참 많이 답답함으로 옵니다. 어떤 미래학자는 앞으로 다가올 이 무서운 미래를 4단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변덕스럽다. 두 번째가 불확실하다. 세 번째, 복잡하다. 네 번째, 모호한 시대가 온다. 근데 이 변덕스럽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한 시대에 이 다가오는 위기를 누구도 피해갈 수는 없다. 이게 미래학자가 보는 앞으로의 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게 변덕스러운, 갑자기 잘 시작했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상해져 버렸던 그런 것들, 불확실한 것들, 그냥 복잡하면서 지금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A다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정말 복잡스러운 시대가 되었고 그런 미래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모호한 시대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런 미래 앞에 아무런 준비 없이 그 미래를 맞이할 마음이 있다면 전 그거는 무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미래가 오는데, 내 인생의 미래가 오는데, 이런 앞날이 오는데, 이런 미래 7년 뒤에, 7년 동안 그 모든 미래를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맞이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무모하죠. 물론 어린아이들, 20대 초반, 아직도 창창한 여러분, 그런 신명들은 그 미래가 가까울 수 있으니까 늘 할 수 있지만, 어느 나이가 되신 분들은 미래의 그 7년의 인생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그 인생을 장담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해 주신 제 속에 하나님의 주님의 큰 감동이 뭐냐면 7년을 하루같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달려가 봤으면, 우리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7년 동안 7년을 하루같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의 입에서 어쩌면 종처럼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심한 일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을 사랑하고 연애하는 까닭에 그 7년의 시간이 며칠 동안 쑥 지나간 것처럼 지나갔더라.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가 이렇게 급속도로 다가올 때 우리 인생 속에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7년을 하루같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 놀라운 시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새 소망을 갖고 7년도 소망을 갖지만은 이 소망을 세상에 두고 싶은 마음은 꿈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소망 두겠습니까? 미래학자 예언처럼 변동스럽고 불확실하고 그리고 복잡하고 모호한 이 미래 앞에 내 인생의 소망을 두겠습니까? 우리 자녀의 소망을 둘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의 소망을 둘 수 있습니까? 저는 안 두겠습니다. 저는 둘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신실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내 자녀의 소망을, 내 자손이 있다면 미래의 소망을 우리는 세상에 둘 수 없고 연약한 자기에게 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급속도로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는 미래, 모르는 미래,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한 해부터 달려가야 됩니다. 아니 7년 내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하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가 바로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7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7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인생의 끝일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7년입니다. 7년도 험악한 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7년의 미래의 시간에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네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의 소망, 나에게 둔 소망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네가 나에게 소망을 두는 때 나의 사랑이 너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사랑이 오히려 이렇게 부어지면 우리는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1절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는데, 이 사랑이 뭡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할 것이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미래가 변덕스럽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할지라도 여러분, 그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7년입니다. 오늘 저는 이 한 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해부터, 오늘부터 출발해서 7년 동안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사랑 고백할 때 여러분, 그 주님이 얼만큼 기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만큼 마음이 흐뭇하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럴 때마다 나도 너 사랑해, 나도 너 사랑한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마다 주님이 나도 너 사랑해, 나도 너 사랑해.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음성을 들어보셨나요? 그런 느낌을 받아보셨나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해요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민아, 나도 너 사랑해, 이런 느낌을 받아보셨나요? 이런 은혜를 받아보셨나요? 제가 어저께 이주철 목사님의 8분짜리 이렇게 간증 하나가 올라와 있는, 저도 전에도 들었던 건데 한번 올라와 있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왜 들었냐면은 갑자기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요새 싱어게인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싱어게인의 한 가수가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쏙 들어오고 좀 주시하게 돼요. 이게 이승윤이라는 30호 가수입니다. 근데 갑자기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저 이승윤이라는 이 사람이 목사님의 아들인 건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인지 몰라요. 누가 어떤 목사님인가 하는데 갑자기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이래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이야? 제가 참 이재철 목사님 좋아하거든요. 은퇴하셨지만. 그래서 얼른 다시 유튜브를 들여보고 쭉 듣다가 이재철 목사님이 간증하던 얘기 하나를 유튜브를 통해 들어봤습니다. 근데 전에 들었던 거예요. 자기 인생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인생을 바꿔주셨는가. 이분은 홍성사 대표를 하고 출판사를 하면서 모태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맨날 술 먹고 밤 11시, 12시, 1시, 2시 땡아 모으고 항상 그렇게 정말 객기 부리며 살았던 사람, 늘 술에 쩌들었던 사람, 그런 허랑방탕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돈도 있고 아마 뭐 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리고는 심지어는 아내가 성악가 출신인데 여기 음대를 아마 나왔나 본데 성악가인데 늘 술 먹다가 또 객기를 부려서 11시고 12시고 1시고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오라고 그러면 이 아내는 참 착해서 또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또 노래를 또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한 번도 11시, 12시, 1시, 2시 올지라도 한 번도 자기 아파트 들어갈 때 열쇠를 열고 들어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배를 띵똥하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 띵똥하는가? 그는 술을 아무리 먹고 술 취하고 늦은 밤 새벽일지라도 꼭 아내가 밥상을 차려놓은 그 밥을 먹어야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밥배는 따로 있다고 그래요. 술배 따로 있고. 그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새벽 1시, 2시에 술 먹고 오는 남편이 띵동 그러면서 밥 차려오는데 아내는 그때마다 밥을 차려줍니다. 근데 그날도 아마 술을 진탕 먹고 새벽 1시 정도 들어오는데 갑자기 아파트에서 원래 띵동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는 순간에 아파트 열쇠가 자기 손에 잡히는 겁니다. 근데 그날따라 자기가 그냥 열쇠를 열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열쇠를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은 다 꺼져 있는데 안방에 들어오니까 조그만 등 하나 켜놓고 아내가 자기를 기다리다가 그냥 기도하는데 하고 자는데 앞에 노트가 나 있습니다. 근데 노트에 얼룩이 져 있는 노트. 아내가 울었는지. 근데 이상하게 저희는 한 번도 결혼해서 자기 아내 서로도 뒤져본 적도 없고 아내의 노트를 읽어본 적도 없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그 노트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트를 읽는 순간에 갑자기 자기가 덕에 들어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북소리가 자기의 큰 뇌를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쓴 글은 이런 글입니다. 오늘 나는 내 인생을 마감하려고 떠난다. 손목을 그어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얼마 괴로우면 한 번도 티를 안 냈지만 이 아내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것입니다. 매일 자살을 생각합니다. 매일 자살합니다. 그날도 차를 타고 멀리 경기도 쪽으로 갔다가 그만 자세를 하지 못하고 들어옵니다. 왜 못하는가? 그 아내가 고백하는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짝을 주신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짝을 주셨는데 지금 이 남은 나에게 너무 괴로워서 내가 죽고 싶은 그 남편이지만 그래도 이 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 남편을 주었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을 해서 주신 것인데 나는 그래서 남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나 사랑해서 나 사랑해 준 남편인데 여러분 이철 목사는 그 순간에 변화되었거든요. 술을 끊고 세 사람 여섯 주의 길을 걷고 목사가 됐는데 그가 나중에 이런 6년 지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여태까지 교회 다니면서 모태신앙이고 수없이 담임 목사의 설교도 들어보고 사랑 설교 들었지만 그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솔직히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얼만큼 괴로워서 매일 죽고 싶어 했을까? 매일 자살을 충동을 느꼈을까? 자살을 하는데 자살을 못합니다. 왜?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맺어준 남편이 이 술고래 먹는 술고래 남편이에요. 근데 그것도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남편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그 고백하면서 그날도 울면서 기도하면서 잠이 들어버렸던 이 아내. 제가 어저께 다시 한번 그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주님 사랑이 뭡니까? 우리 인생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진짜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것도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왜? 주님이 이 인생 주셨고 주님이 이 시간 주셨고 주님이 2020년 주시고 주님이 2020년부터 7년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시간이에요. 헛된 거 있을까요? 사랑으로 주신 거예요. 헛것이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비로운 그 사랑을 알고 7년 동안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시면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 정말 그때 그 힘들었던 순간이 그게 얼만큼 은혜로운 시간이었는지 그때 정말 그 절망의 시간이 얼만큼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시간인지 저도 제 짤막한 인생을 돌아보면서 얼만큼 많이 그걸 반추한지 모릅니다. 그때는 왜 이랬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수많은 질문들도 저에게 있었지만은 놀라운 것은 지나놓고 보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주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주의 사랑이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저는 그래서 올해 이 시간부터 이 신년 첫 주일부터 7년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루처럼 7년을 하루같이
주님을 사랑해서 이 험한 생을 한번 달려가 보자. 그리고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간 베풀지 않을까? 베풀 것입니다. 그 사랑 한번 받아보자. 그것이 바로 7년을 하루같이라는 이 표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7년 풍년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애굽 땅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의 풍년이 토지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장하되 각성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우리는 요셉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참 꿈을 꾸고 꿈을 해석자라는 사람. 근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꿈을 해석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한해 더 놀라운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7년 풍년을 주시고 이 풍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를 7년 풍년을 관리할 수 있는 애굽의 국무총리 세우신 다음에 열방을 구원하고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만드는 그 틀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만드신 거예요. 꿈을 해석하는 건 그냥 수단이었고 사실은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7년 풍년을 주시고 그 7년 풍년에 관리할 지혜를 주신 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여러분 어떤 시대가 올지 몰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7년 동안 요셉의 7년의 풍년이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어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좀 자라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도 미래가 있다면 여러분 자녀의 인생 앞에 반드시 요셉의 7년 풍년을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만들어 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할아버지 할머니 되어서 자손들이 있다면, 손자 손녀가 있다면, 귀여운 손자 손녀가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자손들 앞에다가 요셉의 7년 풍년의 축복을 여러분이 마련해 놓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7년 풍년의 기도예요. 이것을 주님이 작년에 제 마음에 강하게 주었습니다. 7년을 하루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요셉의 7년 풍년하고 7년 달려가자. 저는 이 7년의 숫자가 앞으로 얼만큼 놀라운 시간인지 어떤 엄청난 시간인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낼 때 이렇게 당했습니다. 내가 부지런히 보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유다에게 왜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냈나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고 있는데, 여호와 날이 오고 있는데, 심판날이 오고 있는데 돌아오라고 여러분 그 많은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있는데 주의 재림이 가까워져 가는데 종말의 때가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준비하라는 말을, 메시지를 안 할까요? 전 요셉의 7년 풍년의 의미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니 구약의 당신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도 주님이, 하나님께서 내가 부지런히 보내고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얼마큼 많은 선자를 보냈습니까? 돌아오라고. 근데 주의 날이 오는데, 주의 날이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이 오늘 교회 속에 예수의 피값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미래를 준비하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저는 준비하라고 말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미래가 다가오기 전에, 여호와 날이 오기 전에,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오기 전에 주님은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요셉의 7년 풍년의 준비예요. 여러분, 요셉의 7년 풍년은 단순히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시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것이 올지라도 여러분 준비할 7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인생에 앞으로 어떤 미래가 올지라도 그 자녀를 하나님의 복으로 만드는 준비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있다면 그 손자 손녀, 그 귀여운 아들 미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만든 7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7년 풍년은 기도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의 말씀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7년은 개인적으로도, 개인에게도 은혜가 있는 시간이겠지만, 하면 풍년을 주는 시간이겠지만, 특별히 저는 정말 엄마,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7년 기도할 수 있는, 이 7년 기도가 뭡니까? 왜 요셉이 하나님이 왔을 때 이 말을 했어요. 요셉은 정말 얼만큼 사랑받았는지 아버지의 채색 옷을 입힌 자다. 여러분, 그 당시 시대에 물감이 풍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냥 광목으로 흰 옷을 입었을지 몰라요. 근데 요셉에게는 아버지 특별히 그 옷에다 물감칠을 해줍니다. 알록달록한 물감, 하나도 물감을 칠해서 옷을 한 벌 만들고 요셉에게 입혔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가 안 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자기 자녀가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소중하다면 여러분 7년 동안 기도함으로 여러분 자녀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채색 옷을 입힐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정말 귀하다면 내가 7년 동안 기도함을 통하여서 내 자녀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채색 옷을 입히는 축복을 주면 요셉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요셉의 7년 풍년을 어떻게 기도할까? 전 요셉 만들기거든요. 12가지 기도. 여러분, 전 이 기도가 여러분이 어떤 기도 내용인지 이 기도에 포함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꿈 꾸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의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꿈을 선포한 자였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꿈을 말할 수 있는 자입니다.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꿈을 선포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 자기의 꿈을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녀가 어떤 꿈을 갖고 있다고 정확히 입으로 고백할 때 그 자녀의 인생이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고난의 선미를 가진 자입니다. 요셉이만큼 힘든 자가 있을까요? 근데 요셉은 알아요. 그 고난이 어떤 선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7년 기도한 동안도, 우리가 치료해서 기도할지라도, 우리 자녀의 인생 앞에 세찬 파도가 올지라도 우리 자녀들 누구든 간에 그 고난의 선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면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요셉은 원망, 불평, 증오가 없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운동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끄집어내서 또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잊혀집니까? 아니, 저 같으면 내 형제가 만약 그랬다면 전 죽을 때까지 절대 안 잊을 겁니다. 증오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 속에 성경 단 하나도 쓰지 않는다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증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미래를 만나든지 원망과 불평과 증오가 없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손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 썼던 가장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게. 전 이 단어가 얼만큼 귀한지. 여러분, 우리가 7년 기도한 동안에 우리 자녀 인생 속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딸 누구와 함께 하심에 이 놀란 역사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7년 풍년 기도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는 자. 여러분, 요셉을 노예로 팔아도 형통함이 있고 요셉을 거기서 끄집어내서 감옥에 집어넣어도 형통함이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형통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7년 동안 정말 자녀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의 인생에 어떤 것이 일지라도 그곳에 아버지의 형통을 맛볼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자녀의 인생 속에 이 놀라운 축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함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살아갈 것입니다. 극도로 무서워지고 극도로 썩어질 것입니다. 저는 3일 있을 1월 6일 미국의 대선이 어떻게 결과날지도 모르겠고 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궁금해 죽겠어요. 세계 최대 나라가 지금 아차 싶으면 내전 같은 상황까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작년에 뽑아놓고 아직도 대통령 선거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만큼 무서운 시대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별 이상한 희한한 법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거룩을 침범합니다. 근데 교회는 거룩하고 성도는 거룩하고 성도의 자녀들은 자손들은 거룩과 순결함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8번째로 낙심하지 않는 자. 여러분, 요셉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에 낙심이 왔습니까? 전 솔직히 요셉의 마지막 붙었던 노예에서 감옥을 가는 순간에 절망했을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은 그 정도 오면요 정말 절망합니다. 버티고 버텼던 모든 방어선이 무너지는 거 절망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자손도 낙심하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9번째로 요셉은 꿈을 해석할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꿈을 해석할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미래를 보면, 어떤 것을 보면 저게 무엇인지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가 바로 꿈을 해석할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볼 때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해석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10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세상도 알아야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비밀의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11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아는 자. 요셉이 형을 만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여,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구하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라고 말하는 주권을 아는 자가 바로 요셉이었듯이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자녀 속에, 자손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자, 그런 자가 요셉의 7년 풍년 기도를 통하여서 세워져야 됩니다. 12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그가 해골로 그 땅을 떠납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자, 하나님의 꿈이 있는, 하늘나라의 꿈이 있는 자, 우리가 요셉의 7년 풍년 이 땅에서 호의호식할 자를 기르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자를 사모하고 영원 세를 사모하고 영원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와 내 자녀와 내 자손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요셉의 7년 풍년 기도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서 7년 동안 각 가정마다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의 거룩한 손 들고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룩한 손 들어서 기도하는 놀란 용기들이, 결단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강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전 요셉의 7년 풍년의 서약을 받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저에게 카톡을 이렇게 서약서를 보내봅니다. 또 교회 앞에 제출합니다. 전 그것입니다. 누가 이 다 급속도로 다가오는 이 미래, 변덕스럽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한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의 소망을 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7년 미래의 꿈을 심을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결정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자녀 속에, 여러분의 자손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나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2021년 1월 3일 첫 주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부터 하나님 7년을 하루같이 주님 사랑하며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요셉의 7년 풍년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내 자손들이 있다면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언젠가 닥칠 그 험한 미래, 지금 요셉의 7년 풍년으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도 함께 드리는 귀한 우리의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이 아버지인 나의 마음, 엄마의 내 마음 속에, 할아버지 내 마음 속에, 할머니 내 마음 속에 정말 있다면 여러분 가슴에 자녀를 품고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을 7년을 하루같이 사랑하며 요셉의 7년 풍년을 내 자녀를 위해 자손해서 정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난 기도의 아버지 되겠습니다. 기도의 엄마 되겠습니다. 기도의 할아버지 되겠습니다. 기도의 할머니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신명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온라인으로도 가슴에 자녀를 품으십시오. 자손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한번 1분 정도 결단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해서 7년 동안 2027년 12월 30일 마지막까지 하나님 7년을 하루같이 주님 사랑하고 요셉의 7년 풍년에 내 인생과 내 소중한 자녀들과 내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 심령들 하나님 받으시고 저리의 인생 속에 7년 하루같이 요셉의 7년 풍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2021년 1월 3일 첫 주일 시작하면서 앞으로 7년 동안 7년 하루같이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요셉의 7년 풍년 하나님 내 인생, 특별히 나의 소중한 아들과 딸, 내 자녀, 그리고 내 자손들, 정말 귀엽고 귀여운 내 자손들, 내가 요셉의 7년 풍년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시간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결단 신명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그 신명들의 인생과 가정 속에, 자녀 속에, 자손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